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도전하고 모험해 보라고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맞은 새 벽두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길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모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레지 화이트라고 하는 그 그린베이 패커스 팀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슈퍼볼 우승까지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스포츠 잡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레지 화이트는 저를 가르치신 훌륭한 코치 덕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득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웠지만 일단 넘어지는 걸 배우고 나니까 일어서서 뛰어가는 건 쉬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는 말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뛸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문제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뛸 것을 전제하고 잘 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우리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차라리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고, 그러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오늘 자유케 되어지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칠고 메마른 광야는 여전히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저들은 힘겹게 방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던 저들이 이제 드디어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딱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 한 10km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으로 약속의 땅에 바라보이는 그 모압 땅 시딤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황하던 광야와 달리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요, 정복하라고 주신 목표인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주셨다고,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포장지에 싸서 그냥 안겨주는 게 아니라 피와 땀을 흘려서 싸우고 애써서 얻어야 할 땅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철철 넘쳐 흐르는 커다란 장애물인 요단강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혹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들이 저들 앞길을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로 거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 앞에 도대체 상대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부족들은 그들은 가져본 적도 없는 신병기인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좁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은 좁지만 여기서 살면서 목숨 부지하는 게 더 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문제보다 그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자유케 하신 그런 자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애굽 군대에 쫓길 때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를 거기 수장하게 시켰던 일에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목이 말랐을 때 그가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배고파서 부르짖을 때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의 기도의 손이 위로 올라가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덤비던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라도 있으면 온갖 위험과 난관이 기다린다고 해도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한번 싸워보고 정복하는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마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안 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때 그래도 도전하고 모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할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도전하고 모험해 볼 때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누굽니까? 그 모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것마저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댈 만한데, 그 모세마저 죽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고 절망적일 그때 그래도 도전하고 모험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려보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여호수아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표현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이게 참,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수종 들면서, 모세 손에 물 붓고 수종 들면서, 그런데 감사한 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출애굽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전능자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막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는 힘이 없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미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보고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울게 만들었어요. 통곡하며 울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대장을 세워서 종로로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땅에는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어서 굉장히 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면 도전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모험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자기가 지금 가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고 가자고 도전하고 모험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다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안 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수종들었습니다. 모세 죽을 때까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건져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오늘 여러분의 동네가,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험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 모세가 죽었다고, 그 위대한 큰 일을 행했던 모세가 죽어서 이제 큰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셨어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 모세 같지 않은 것도 알았고, 그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땅에 있는 위험도 아시고, 문제가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의 경계를 지어서 그냥 막연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계까지 정해서. 믿습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저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들을 주겠다. 그런데 저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다가 누구도 죽었어요?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알아. 모세 죽은 거 알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그 모세가 죽은 거 알아. 그러나 모세가 그 일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했어.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필요하면 길 없는 그 길을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통해 그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와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의 모세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놈에게 날아가서 그분이 죽어서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아고 내 뒷배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남아 있어서 좀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서 좀 마음 든든하게 갈 줄 알았는데 주식이 깡통이 됐대네요. 그분이 퇴직했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감동으로 남는 이야기,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우간다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그 우간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에이즈가 죄라고,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벌금도 내게 하는 그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니까 대통령이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 유럽에 있는 EU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사인 못하게 했어요. 만약 사인하면 원조하기로 한 것 안 할 것. 근데 마지막 그분이 사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고 유럽의 원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전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 에이즈가 놀랍게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모세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7절, 8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더러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건 성공이 보장돼서, 보장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8절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은 성공이란 말이잖아요.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보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네 길을 책임져 성공하게 할게, 그런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대단한 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지금부터 갖고 태권도 훈련해서 너 10단 따야, 뭐 9단 따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무술 1급 따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 묻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준 그 말씀, 그게 뭔지 알고, 아멘,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면, 그래서 그대로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아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전 우리 교회가 성경대 탐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요. 이게 주일날 설교만 하면 늘 치우쳐지게 되는데, 원하는 말씀만 전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가는 중에 지금 이번에 이제 욥기 차례가 됐잖아요. 욥기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늘 익숙하던 말씀인데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이 시대에 그래서 욥기를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그게 도전이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전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전하라고 하시고는 뭐예요? 성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방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누군지 알고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보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도전하라고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두 가지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 이머진 커닝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90살이 되었을 때 사진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린 커닝햄 여사에게 물어봐요. 90세가 될 때는 일생 동안 찍은 사진 중에 최고의 명작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어떤 사진일까? 막 지금 이제 대충 이걸 거야 저걸 거야 하고 있는데 어닝 커닝햄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일 찍게 될 작품일걸? 여러분, 지나온 삶에 있었던 일보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더 큰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모험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큰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보고 새로운 일을 저질러 보자,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겠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면 하지 않던 일들을, 한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사랑해 보겠다고, 용서해 보겠다고,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뭐 서커스단이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지만 텔레비전 통해서 서커스단 보면 가장 화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날렵한 여자들이
그네를 잡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네를 놓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저 먼 쪽을 허공을 날아가서, 근데 그냥 날아가는 게 날아가는 동안에 여러 몸짓을 하고 딱 가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그 서커스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잖아요. 영웅이라고 다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 허공을 날아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묘기를 부리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영웅이라고 했더니 제가 영웅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진짜 영웅은요, 맞은편에 걸터 앉아 있는 그분이에요. 거꾸로 걸터 앉아 있는 그분. 그분은요, 내가 어떻게 날아가든지 내 손을 잡아준다는 확신이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면 돼요. 날아가면 그냥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개도 부릴 수 있고 담대하게 그 그네줄을 놓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건져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믿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사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발을 내딛어! 그런 거예요. 갈라놓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발로 그 물을 밟고 들어서면 갈라질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건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역사는 결국은 뭐예요? 도전,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그 말씀대로 도전한 이야기예요. 모험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중앙침례교 성도들이 금년 한 해 2017년이 다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리고 발을 믿음으로 내딛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갈만하지 않은가요? 내가 손 붙든 거 아니에요. 그분 손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애들 데리고 가보셨어요? 애들은 여러분 손 잡으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 눈에 마음에 드는 거 놓으면 놓고 가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두려워만 말고 일어나서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책임지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에 장애물들이 거쳐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그래도 모험해보겠다고 나선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